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찬양 가사대로 주님이 여러분 오늘 깊이 만지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만지심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기 잘 왔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엔텐 강의는 22번째 제22강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 강의는 전에 했던 강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강의일 겁니다. 새로 준비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엔텐 강의를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처음 듣는 강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예 깊게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또 계시록 6장 말씀을 좀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물론 주 텍스트는 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거머쥐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땅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 못하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도 뭔 말은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옵니다. 예. 뭔 말이냐면은 뭔 말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말을 소개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앞서서 이 마태복음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같이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텍스트, 교과서는 맞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보충되는 그런 성경을, 연관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감복음서, 신약성경 공감복음서 중에 종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중에 종말서가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좀 다뤘죠. 오늘은 이 공감복음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재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을 아마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예수님은 갑자기 뜻밖의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은 아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있을 때, 이 감람산은 성전을 내달아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 앉아있으면 성전이 바로 밑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아마 얼마 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그 일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또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4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나머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답.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징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이 엔터인 강의 초반부에 1장인가 2장인가 아마 다뤘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2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요 본문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두 가지 대답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그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적으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징조를 알리는 기록들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구조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아까 어디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감람산 위에 앉아있을 때.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예언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별명을 지었습니다. 감람산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들은 공간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근데 그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고 보완이 되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내용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축소시킨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감람산 예언들을 우리가 다 비교해서 한 가지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가면은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어떤 순서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자는 달라도 그 원 계시의 출처자는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 보일지언정 결국은 같은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쨌든 간에 이 공간복음서의 감람산 예언을 기준으로 우리가 출발해도 상관없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어떻든 간에 한 가지 이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곳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스토리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서로 보완되면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을 조금씩 참조해 주면은 거의 완벽한 마지막 때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8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감람산 예언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순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성경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의 순서를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표현과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근데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제일 먼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이어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길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세요. 아까 7절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기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가 난리와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그 소문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281페이지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랍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복음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다섯 번째는 박해와 순교입니다. 또 여섯 번째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가 있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온 천하만국에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뭘 질문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신약은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세상 끝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 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세상 끝이 임하는 직전에 일들이 어떤 일인가? 물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또 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순서가 똑같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하늘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목도합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넘기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면은 딱 순서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순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이런 순서로 이런 스토리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확증시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것만 읽어보면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이따가 제가 이거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역시 사람의 미혹입니다. 특별히 이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미혹에 해당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은 이야기했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뭡니까?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세상의 신들 위에 자기가 군림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흰말이 등장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둘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다시 읽도록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것은 딱 봐도 뭡니까?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셋째 인이 띄어질 때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따 또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딱 봐도 이게 뭡니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자,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대규모의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또 다섯 번째 인을 띨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자,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교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283페이지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재지변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깁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지금 천재지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뜰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이어지는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7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예. 이거는 이제 뒤에 것들은 이제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7장 9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다 설명은 안 되고요. 이거 보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에는 모두 세 종류의 일곱 가지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데 일곱 인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재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재난은 악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함께 겪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겪어야 될, 공통적으로 겪어야 될 그런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은 어떤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것은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는데 그 신호는 어떤 신호냐? 일곱 나팔이 부러진다는 신호로서 일곱 인의 인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지난주 도표에 나와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은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끝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이때도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이것도 역시 신호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신호입니까?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를 휴거를 받는 그런 신호로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뒷장 넘겨가시면 284페이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더라 하니. 이 부분들 이제 지금은 다 설명 못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니라. 이른바 알곡추수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14장 요 부분은 알곡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이 알곡추수는 의인의 추수고 그리고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이어지는 마지막 일곱 개의 나팔 재앙 모두를 함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는 촉매가 되는 그런 재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계시록 6장, 7장, 8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도표로 한번 표시를 했는데 284페이지 밑에를 쭉 보시면은 요한계시록과 이 공간복음을 비교해보면요, 이 순서가 서로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간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인이 띄어질 때 뭐가 등장한다 했습니까? 신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신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순서가 첫 번째가 다 동일하게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이 띄어질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이 띄어질 때 검은 말이 등장하고 이때 기근이 휩쓸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역시 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근과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이 띄어질 때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청황생말이 등장하죠. 그때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황생말은 실제로 이제 그 색깔 자체가 어떤 병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여기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은 다 우리가 알기는 상식적인 색감이에요. 다.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하죠.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청황색은 병을 상징하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색상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계시록에는 순교자가 등장하고요.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 역시 동일하게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천재지변, 마태마가 누가복음 역시 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역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예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나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재난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예비될 때 일곱 인은 자체는 재난은 아니지만은 일곱 나팔 재앙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도 재난을 부르는 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또 11장에 불려지고 계시록 14장에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같은 순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그럼 도표를 한번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공간복음의 순서와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순서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없이 마지막 때는 이런 순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약간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짜도 궁금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와 비슷하게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 시작될 것인가.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그 외에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 성경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재난의 시작이 언제고 또 재난의 끝이 언제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딴 거 이렇게 헷갈려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4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재난이 시작하고 마지막 때 재난이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끝이 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충분한 정보를 줍니다. 먼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재난의 시작은 4가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 두 번째가 전쟁, 그리고 기근.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는 이 3가지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해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마지막 때가 카운트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때가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묘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흰말을 탄 자를 묘사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흰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색,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의 말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갖고 있습니까? 손에 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또 면류관을 얻었고 계속해서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보는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뛸 때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 확 튀어나오는 환상이 뭐라고요?
흰말이 등장하고 그 흰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잡고 그리고 멸관을 쓰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흰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위장된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속은, 그의 원래 모습은 멸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관은 정복자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왔지만 평화를 가지고 왔지만은 실은 그는 정복자입니다. 진짜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등장은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동안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위장된 평화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고 세상에 혼란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날 일시간에 갑자기 모든 재난이 멈추고 모든 혼란이 멈추고 모든 시계가 다 멈추면서 평화가 도래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평화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평화 가운데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동안 아무도 중재할 수 없는 일들을 중재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상징을 뭐로 보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슬람 강의 들으셨잖아요. 아마 곧 다시 이제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제3탄 강의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강의 들어서 알 수가 있듯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죠. 이슬람은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비이슬람, 비무슬림,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다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무슬림의 사명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명령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이슬람화 시키거나 아니면 다 죽이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과 유대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가축장이 바로 중동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어느 날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그 화해의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잃어버린 성전,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건립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3성전 영화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3성전은 만약에 지금 명령이 떨어지면은 석 달이면 다 건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가 다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물자나 인력이나 기술이 다 준비되어 있고 석 달이면은 공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시작하면은 내년 1월 말이면은 완공이
이런 말 지나면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예, 이 마지막 때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인 흐름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이것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공간복음에서는 이 감람산 예언에서는 예, 첫 번째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그 재난의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미혹을 예, 어떤 미혹을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누구로 오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 말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라는 뜻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고 모든 핍박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아 개념이 적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 아주 흥미로운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강에서 잠시 소개했죠. 제가 뭘 소개했냐면은 일루미나트 카드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일루미나트 카드는 1995년도인가 그때 예, 만들어진 카드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무슨 여기 애들 보면은 무슨 예, 무슨 카드 여러 가지 카드 게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놀이하는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예, 친구들이 놀이하는 그런 카드 게임입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트 카드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루미나트라는 이런 비밀 결사 예, 조직이 이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그 카드 게임 안에 다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예, 아주 깜짝 놀란 것은 이 일들이 카드가 발행된 그 1995년인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2001년 예,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났죠. 이것을 95년도에 만든 카드 게임에서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공격을 받는 거.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 또 클린턴의 스캔들 일어나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후에 일어난 대부분의 아주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뭐 카드 게임을 만든 사람이 미래를 보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그 카드 게임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게임에 보면요 세상이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해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전염병 또 뭐 지진에다가 해일에다가 허리케인에다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다르게 될 텐데 가지고 거기 카드 게임에 나오는 것들은 재난과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 다 모아놨어요. 가지고 그 카드에는요 수십 가지의 인류 가운데 생겨나는 이 재난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게 이 카드가 거의 게임이 종결된 무렵에 어떤 카드가 등장하냐면은 예, 바로 이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글씨가 뭡니까? 메시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혼란, 경제적인 그런 아주 그냥
문제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막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자,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똑같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종치시켜줄 누군가가 기다려지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열망할 때 바로 그때 짠 하고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켜줄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바로 그가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로마와 헬라의 문명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치와 종교, 정치와 문화를 통합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가 오는 것들을 열망하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본을 땄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합시키고요. 정치를 통합시키고 문화와 종교를 통합시키고 지금 그 통합 작업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종교가 통합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란을 막 조장시켜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메시아를 찾게 하고 바로 그 분위기가 절정을 이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민족적인 색깔이 달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곳에서 계속 이런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본따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모습을 본따서 사탄은 항상 카피의 명수니까 그 방식대로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 좋은 환경조차도 그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재난과 재앙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룰 때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뉴스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다 실제 저기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다 가려진 실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음모론이 아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 같은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오래된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로챈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세상은 점점 가치가 혼돈스러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지금 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종말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급속하게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나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치관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20년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이 일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각 나라와 어떤 민족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조장하고 먼저 이끌어가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들 속에는 어떤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동성애가 한번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요, 완전히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기초가 무너져 버려요. 도덕이라는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고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아주 큰 뚝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쏟아지는 것들은 아주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연적인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노력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뭐 청원도 하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왜 허용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는 가운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픽스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자기 계획대로 돼가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이것들을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은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탄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게 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안에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의 계획과 방법밖에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미혹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가 둘째 인이 띄어졌을 때 287페이지 중간입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복음의 순서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나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일시적인 평화가 적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의 평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위장된 평화였기 때문에요. 평화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오지만 흰말을 타고 왔지만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에 등장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제어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민족과 이 민족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애매한 얘기를 해요. 한반도 2차 전쟁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쟁, 제2차 한국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이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것이 한국전쟁이라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성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종 성경 표현은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은 이야기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어떤 유대인들, 성경의 저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문화에 맞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과 나라와 나라라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으로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의 국문법에도 있잖아요. 반복법. 강조를 위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지, 뭐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그동안의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가 전쟁하는 건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전쟁이라는 것들은요,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도 주변 국가와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그 전쟁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알죠? 예, 러시아 마음 같으면 우크라이나 벌써 확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서방에서 제재를 합니다. 견제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건드렸다가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대리제를 내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뒤로 물러서고 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망하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요, 전쟁을 일으켰다. 한 가지 상황 아니고 전쟁을 못 일으켜요. 너 죽고 나 죽자. 진짜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도 죽지만은 북한 자체가 존립을 못 해요. 그거는 아주 북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막바른 상황이 아니고선 절대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 정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특별한 이슈 외에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같은, 아이시스 같은 그런 데는 극단적인 무슬림, 이슬람주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케이스, 뭐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냥 어떤 고삐 풀린 말처럼 서로가 서로를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는 어떤 제동장치 없이 서로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아주 대규모적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남과 북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전쟁을 막 이렇게 거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 막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왜 전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특별히 유럽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로스차일드라는 가문, 거기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은 다 왕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에게 돈이 있어야 돼. 자금력이 있어야지 전쟁해요. 십자군 전쟁도 다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다 거기에 돈이, 군자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다, 지금 구조는 달라요. 그때는. 그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전쟁의 당사자 두 왕가에 다 돈을 대줘요. 이쪽도 대주고 저쪽도 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돈 갖고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쪽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선 원하는 그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점점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 그런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군선 복합체라고 해서요. 군사적인 것과 또 경제적인 것들이 그 실권을 붙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무리들 얘기했죠. 여기 일리미네이터에 속한 거고요. 예, 그들이 세계 경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정치 권력의 구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똑같아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 걸프전이나 이런 것들은 예, 알만한 사람은 다 이제 알잖아요. 그것이 이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예,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해당하는 정치 권력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 어떤 사건을 막 일으켜가지고요. 의도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요. 우리 뭐 이렇게 서민들은,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극되는 어떤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가령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도 서로가 자극되는 어떤 사건을 한번 빵 터뜨려 보세요. 그러면 극도로 언론이 민심이 막 자극돼가지고요. 전쟁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고 전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아직 잠잠한 시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288페이지.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면은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저울은 경제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뒤에 설명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검은 말의 등장은 세상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다 나중에 이제 다음이나 고다음 시간에 다 얘기할 겁니다. 오늘 대략적인 얘기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예, 요즘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5천 몇백 원입니까? 예? 5,510원이요? 우리 자매님 정확하게 최저임금 받았나 보다. 그럼 하루 일하면 얼마 됩니까? 예, 계산이 안 돼요? 예. 계산 안 되는 게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럽죠? 어쨌든 간에 5만 원 이상이 안 돼요. 그쵸? 4만, 예, 얼마 됩니까? 2826. 4만 2천 얼마 될 것 같아요. 4만 2천 원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따지면 돼요. 가장 최저임금으로 따진다 해도 한 데나리온은 4만 2천 원 정도. 한 5만 원이라고 따져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 5만 원 갖고, 예, 밀가루 한 대 빡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한 대가 얼마입니까? 예, 요 대 알잖아요. 요만한 거요. 예, 밀가루 한 대. 또 보리 석 대. 보리보다는 밀가루가 비싼가 봐요. 그쵸? 예, 우리나라는 보리가 더 비싼데 옛날에는 밀가루가 더 비쌌나 봐요. 한 데나리온에 예, 밀가루 한 대 박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고 수제비 해 먹으면은 예, 뭐 한 끼 먹을까요? 예, 두 끼 먹을까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이것이 다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경제 폭락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주식을 휴지처럼 여기면서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예고가 돼 있어요. 이미 일리미트 카드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사람은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몇 번째 순서예요? 세 번째 순서예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두 번째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 고난이, 공황이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됩니다. 세계 대공황이,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은 서민들은 힘들지만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는 국부를 다 이렇게 팔아먹었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헐값에 누가 다 샀습니까? 소위 말하는 국제 금융그룹들이 다 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JP 모건이나 뭐 이런, 모건 스탠리 이런데, 세계적으로 금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부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나 봐요. 헌금을 이만큼 주셨대요. 잔뜩. 근데 쓸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냐면은 경제 그 제재가 있어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틈을 누가 노렸냐? 중국이 노려가지고요. 중국이 미국 눈치 안 보니까 딴 나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관계를 이렇게 경제 협력을 못 가져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완전히 거지래요, 거지. 국유 기업 몇 개만 남았는데 지금 중국이 그것도 달라 그러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량이 세계에서 몇 될 정도로 자원이 많은 나라래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거지 꼴이 났대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갔대요.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남겨준대요. 다 끌어간대요.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영향을 위해서 먹을 건 남겨줬는데 중국은 안 그렇대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오면은 그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했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어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청황생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생말을 탄 자는 세상에 사망을 가져준다고 했습니다. 공감복음에서 이것을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 번째 재난과 같이 언급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것이 세트 메뉴로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리미네이트 카드에 나와 있어요. 거기 카드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캠트레일 뭐 들어보셨나요? 하늘에 공중에 보면은 비행기가 지나간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화학 약품을 뿌리는 흔적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구름이 형성이 돼요. 일반 구름은 어느 시간 지나면 싹 없어지는데 비행기가 흘러가는데 그거는 한동안 머뭅니다. 그 지역에는 아주 특별한 전염병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전염병들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 미리 뭐죠?
해독제가 이렇게 준비가 된대요. 해독제가 동시에 해독제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해독제를 공개하지 않고 한 번 이게 휩쓸고 가가지고 큰 혼란이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독제를 꺼내낸대요. 지금 에볼라 있잖아요. 에볼라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병원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루머 아닌 진짜가 있어요. 루머 아닌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균들도 지금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류를 망하게 하는 병원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전염병도 창궐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마지막 때 네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가장 아주 확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리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흉령과 사망과 땅과 짐승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여근의 4분의 1인 17억 5천만 명 인구까지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전염병. 그러면 옛날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한 시즌에 흑사병이 한 번 돌아갈 때 한 시즌에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다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이것을 목도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사건을 목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임했구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순서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오는 이유는 공간복음에서도 이 순서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순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뭐 서로가 틀리면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순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재난의 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재난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요것만 지나면은 재난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 재난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재난의 끝이라는 것은 요것만 잘 견디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재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똑같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재난의 끝 무렵에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로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은 바로 심판의 차원에서 불신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재난이 끝이 시작되나. 이것도 신호라는 것이요. 끝을 알리는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순서들 쭉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또 7장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뒷페이지 넘기기 바랍니다. 순교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2강에서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출범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선교단체가 유명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20년이 되면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대요. 이제 단체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족 수가 3만 몇천 개가 되는데 그 3만 몇천 개의 종족대로 그 언어대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 남았냐? 몇 년 전 통계가 3천 개라고 했고요. 지금은 더 끝났어요. 가지고 통계적으로는 2017년이면은 성경 번역이 다 끝난대요. 근데 보급이 또 돼야 되겠죠? 그럼 적어도 2020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2014년입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만 있으면은 10년 안쪽에 정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땅끝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그 점, 복음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끝이에요. 세상의 끝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엔 누가 삽니까? 유대인이 살고 또 일부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슬람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구나 이슬람에게. 이슬람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 1년에 그때 김승희 선교사님은 1년에 500만 명이라는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600만 명입니다. 1년에 600만 명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꿈에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이 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지금 유대인들이 급속하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도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다 이스라엘 사역을 막 언급하고요. 유대인 사역을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만 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10만 명 숫자가 여러분 작아 보입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약 7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0%는 유대인입니다. 진짜 유대인. 물론 뭐 진짜 유대인, 세르파dim 유대인은 그 중에서도 20%도 안 되지고, 대부분 아스케네즘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중에 약 10만 명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 숫자가 너무나 작았는데, 지금 급속하게, 메시아,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유대 사회 안에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뜨겁게 믿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게 믿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식으로 방식으로만 믿고요. 지금이라도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줄 정도까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어쩌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돌아오면은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지금 세상 끝에 다 이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자, 이 일이 있어지게 되면은 끝이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 번역이 모든 종족어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완성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다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7년 8년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회개, 예언, 그다음에 능력, 권능의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다 아우르는 포괄시키는 아주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세력들이 이 두 증인을 덜덜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두 증인은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또 사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섰습니까?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거든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가지고 그냥 몰래 몇 사람만 딱 데려가신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남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도 교회 다니고 내 남편도 다니고 그때가 되거든. 갑자기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거든. 이제 끝이구나. 이 재난이 끝에 이르렀구나. 이제 마지막이 일어났구나.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징조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죠.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이 감람산 예언과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우리 세대에 올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거 말하는 게 뭡니까? 요즘 다 마지막 때. 옛날 어느 시대보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 웬만하면 다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대할 때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 가운데 어쩌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공간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이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